온 세상이 그를 따르다 하는 말씀이 오늘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2013년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마라톤 대회에서 1위를 빼놓고는 전부 다 탈락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너무 황당한 것이 아니겠어요? 영국에서 열린 한 마라톤 대회에서 우승자를 제외한 전원이 다 전격 탈락이 되는 아주 참 이상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은 이 마라톤 대회는 한 5천 명이 참석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처음에는 순조롭게 출발했다는 겁니다. 근데 출발해서 한 중간 정도 가는데 1등과 2등의 차이가 너무 거리가 많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2등과 3등이 그만 그 코스를 잘못 선택해서 코스를 어긋난 원래 가야 할 그 코스를 가지 않고 어긋난 코스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 뒤에 있는 사람들은 뭣도 모르고 자기 앞에 있는 2등, 3등이 막 뛰어가니까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만 따라간 거예요. 나중에 돌아보니까 다 불합격, 다 실격. 1등한 사람만 우승하고 그 코스를 밟고 나머지는 코스를 이탈해 뛴 거예요. 다 실격하는 그런 참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누군가가 우리에게 앞서간 사람이 있어요. 근데 누가 앞서갈 때 그 앞서간 사람을 아무런 생각 없이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내 앞에 간 사람 따라가면 당연히 되겠지, 별일 없겠지, 아니란 거예요. 그렇게 따라가다가 정말 인생의 실격자가 되고 간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따라갈 일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 따라가야지,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 사람 바라보고 따라가다가는 그만 우리의 삶이 실격자 인생이 되고 만다, 자격 상실의 인생이 되고 만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가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른다. 온 세상이 그를 따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있던 사람들이 본래는 누굴 따랐던 사람이에요? 때로는 헤롯 대왕을 따르는 사람들이었고요. 자기들의 지도자인 그런 바리새인들이란지 이런 사람을 따랐고요. 아니 대지왕을 따랐고요. 또 어떤 이들은 로마의 식민이니까 로마의 황제를 따르고요. 그렇게 따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를 따라가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방해하더라도 어떻게 예수님을 해하려고 하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여기 큰 무리들이 온 세상이 펴놓고 있어요. 온 세상이 그를 따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 사람을 보고 따라가면은 인생의 실격자가 된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놓치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신앙생활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따라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왕이기 때문에 진정한 왕이에요. 이스라엘 헤롯 땅이 왕이 아니고 로마의 황제가 왕이 아니고 이 땅에 있는 대통령이 우리의 왕이 아니고 정말 왕은 바로 예수님 한 분뿐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 하는 것이죠. 13절 말씀에 종려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아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요.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말을 듣고 나가서 환영하는 거예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종려나무는 승리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에요. 번영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들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이스라엘 왕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요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고통 가운데서, 이 현실 압제 가운데서, 이 로마의 그 압제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요 이스라엘 왕이요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외치면서 예수님을 지금 맞이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이스라엘 왕으로 믿고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그냥 목수였다 하면 누가 와서 외치겠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그동안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예수는 요셉의 아들 목수가 아니구나, 정말 이스라엘 왕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걸 알게 된 많은 무리들이 나와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이제 입성한 다음에 예수님이 정말 우리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달라 외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의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 예언된 말씀이에요. 시온아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구약 성경의 메시아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해 놓은 말씀이에요. 그분은 왕으로 임하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으로 오실 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공의로운 분이에요. 불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구원할 자예요. 구원자예요. 그래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겸손한 분이에요. 나귀를 타고 오시는 분이다. 그래서 구약에 예언한 대로 예수님은 그대로 나귀를 타고 겸손한 모습 가지고 정말 왕으로 예루살렘으로 등극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왕만 아니라 만왕의 왕이 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7장 14절 말씀에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어린 양은 만왕의 왕이라는 거예요. 어린 양은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한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라. 예수는 마지막 때 모든 어둠의 권세 또 대적들 사탄의 권세를 다 이기실 것이다. 만왕의 왕으로 이길 것이다. 그리고 택함 받은 자, 부름 받은 자, 그들 가운데 진실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다 예수님과 함께 다 이길 것이다.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모습이에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장차 재림할 때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 예수를 믿고 정말 따르는 진실한 믿음을 가진 자는 예수와 함께 다 승리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예수님은 온 세상이 다 예수를 왕으로, 나의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믿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바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세상의 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만왕의 왕, 나의 왕으로 믿고 따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왕으로 따른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또 승리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왕으로 모시지 않고 또 왕 대신 예수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구원받지 못하고 또 패배자가 되고 실격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또 이 땅에 이제 주님이 성탄절을 다가오고 있는데 어떤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고 장차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를 나의 왕으로 믿고 그분을 찬송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예수님은 영광이시라는 거예요. 16절 말씀에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을 생각났더라. 치면은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왜 이런 일을 당할까? 왜 고난 당할까? 왜 앞으로 십자가의 길을 갈까? 이런 걸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예수님께서 바로 이 영광을 얻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이런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구나. 고난 이후에 영광이 있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왕으로만 오시는 것만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왕. 다시 말하면 현실적으로 자기를 이 로마의 그 압제에서 건져줄 그런 현실적인 왕, 정치인 왕, 이걸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올라가자마자 예루살렘으로 와서 그들이 보는 그 현실적인 정치인 왕으로 등극하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군중들이 그걸 보고 왜 예수님이 저런 길로 가지? 그 배반감을 느끼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대상과 서기관들의 미혹을 받아서 예수를 십자가라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런 군중들로 변화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도 되어진 사건들이 맞아요. 이후에 알고 보니까, 깨닫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시기 위해서 바로 그런 길로 걸어가셨고, 또 모든 구동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외쳤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영광을 받으셨구나 하는 것을 이후에야 깨닫게 돼요. 십자가에 죽은 사건 그 이후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은 다음에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다. 영광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있는 대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존재예요. 죄 때문에 이룰 수 없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해 주신 것이 십자가의 사건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이유라고 하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우리 믿는 자들이 정말 예수님이 가진 그 십자가의 길이 어떤 길인가를 깨닫고 그 길을 따라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끝까지 나를 따라와라. 내가 가는 길이 고난의 길이랄지라도 십자가의 길이랄지라도 그 길을 따라와라. 거기에 구원이 있다. 거기에 영광이 있다. 영광이 있다. 너희 고난을 당하지만 그 고난 위에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 아니겠어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면 정확하게 볼 수 있지 말죠. 주의 영광을 본다는 거. 지금은 주의 영광을 올바로 똑바로 다 보지 못하는데 주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보니 주의 영광이 어떤 영광? 무한한 영광이거든요. 그 몸에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서 영광에 이르니,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우리가 영광에 이르게 된다. 이게 놀라운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과 부활을 통해서 영광을 얻으신 것처럼 우리들도 이제는 그 예수님의 모습대로 영광에 이르는 모습으로 우리가 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영광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아무도 영광에 이를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영광의 주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영광을 얻으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자가 우리 주님과 같이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영광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짧잖아요. 인생은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한된 인생 맞췄을 때 말이죠, 인생이 실격자가 되는 것이 낫겠어요? 아니면 영광의 영광, 승리의 영광, 영원한 영광, 그 자리에 이런 것이 낫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내 앞에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가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을 따라가서 정말 이후에 우리의 모든 삶이 영원한 영광, 무한한 영광, 우리 주님의 그 영광에 이른 삶을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인생살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예수님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말씀에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 이것이 소문이 나는 거예요. 예루살렘까지 소문이 났어요. 예루살렘까지. 베다니에서 예루살렘 거리가 좀 떨어지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병을 고치는 것이었고, 또 오병이와 같은 그런 기적을 행하니까 수많은 군중들이 다 예수를 따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더 결정적인 요소는요, 그런 기적들도 정말 예수를 따른 이유에도 더 큰 기적은요, 죽은 자를 살리는 사건이에요. 아니, 죽어서 나흘이 지났지 않습니까? 다 이제 시체가 썩어갈 것이 되면, 우리나라 보면 3일장인데 3일장이면 다 썩잖아요. 그런데 그런 나사로가 살아나니까 이건 기적 같은 일을 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야, 그거 사실이냐, 그거 거짓말 아니야, 믿을 수 없다, 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가 증언하는 거예요? 무리가, 어떤 무리?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릴 때 함께 있던 무리들, 그 현장에 있던 무리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 무리들이 증언해요.
진짜다. 우리가 봤다. 무덤이 열린 그 무덤에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봤다. 그럼 우리들이 예수를 축원하는 거야.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분이다. 막 축원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날 사람도 없고 또 죽은 자를 다시 살릴 사람도 이 땅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죄사건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죽음은 멸망이에요. 심판이에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크게 우리가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영적인 죽음, 우리 예수 믿지 않는 것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이에요. 육적인 죽음, 육과 영이 분리되는 것.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가 영적인 죽음이 아니겠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예요. 육적인 분리,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것은 이건 육적인 죽음이에요. 언젠가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영이 떠난 순간, 분리되는 순간 육은 흙으로 가고 말이죠. 영은 하나님께 하면서 육적인 죽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이 뭐예요? 영원한 죽음은 지옥으로 가는 거라고, 멸망당하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예요. 영원히 단절되는 거야. 이 땅에서 영적인 죽음을 당했을 때는 다시 복음을 듣고 살아날 가능성이 있죠. 이제 지옥에 가면 영원히 끝나는 거예요. 영원한 단절이에요. 이것이 영원한 사망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영원히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하고 영원한 사망,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존재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 인간들에게 예수님은 희망을 준 거예요. 나는 부활이다. 나는 부활이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는 부활이다. 나를 믿는 자는 다우리 죽지만 다시 살 것이다. 영원한 지옥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 그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예수님과 같이 동일하게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겠어요?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예수 믿고 예수님처럼 부활하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겠어요?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 아니겠냐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말씀에 보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을 다시 사하며. 죽은 자의 부활, 우리가 다 죽어요. 근데 부활할 때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이게 부활의 모습이에요. 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살아난다. 또 강한 모습을 가지고, 약한 우리 병들고 아프고 이런 것이 아니라 아주 강한 몸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 또 신령한 몸,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몸, 신령한 몸으로, 죄가 없는 몸으로 우리가 살아난다. 죽음도 병도 없는 그런 몸으로 우리가 부활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부활되신 예수님을 믿고 그 주님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가는 자가 바로 이 부활에 참여하게 되고, 또 이 부활에 참여해서 영원한 그런 부활체를 입고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영원한 천국에 거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온 세상이 그를 따르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 당시에는 온 세상이 따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그 무리만 따랐죠. 그런데 온 세상이 따르다, 그렇게 말씀해 놓은 거예요. 참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끝까지 예수를 따라갑니다.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 예수 안 믿어요. 예수를 따라가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온 세상이 예수를 따른다는 의미가 뭡니까? 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어서 그들도 예수 믿고 정말 온 세상이 구원받고 온 세상이 예수를 따르는 역사가 나타나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우리 개인도 있지만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했지만 또 한편은 넓게 말해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고 또 우리가 예수를 증거해서 온 세상이 예수 믿고 예수를 따라가도록 우리가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그를 따르더라. 이 예언의 말씀이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이루어져서 정말 온 세상 땅까지 복음이 되면서 온 세상이 예수를 따라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만 아마 주님이 오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온 세상이 예수를 따르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세 가지의 역사가 있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2장 26절에 보면은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예수를 섬기려면 예수를 따르라는 거죠. 그러면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을 것이다. 나 있는 곳에 나를 따르는 자도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예수 따라가면 결국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있는 곳에 있는 거예요. 우린 지옥에 갈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지옥에 있지 않잖아요. 예수님은 천국에 있잖아요. 아버지 곁에 있잖아요. 그래 예수를 따르면 예수님이 있는 곳에 누구? 우리도 여러분들도 그곳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 예수 따라가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는 빛이에요. 세상의 빛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아.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에 다니지 않아. 어디 다닙니까? 빛 가운데 다니는 거야. 빛 가운데.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빛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의 어둠 가운데서 방황하거나 어둠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우리는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서 정말 생명의 빛 가운데 거하는 그런 정말 평안하고, 여러분 어둠은 두려움이 아니겠습니까? 어둠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빛은 뭐예요? 평안이고 아름다움이고 생명이고 빛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빛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마태복음 19장 28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를 따른 사람은 어디에 앉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우리들도 예수를 따르는 사람도 12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야. 심판한 권세, 왕의 권세, 왕 같은 지상에서 왕의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는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이게 무한한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따라갈 것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물질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눈에 보이는 어떤 권력 따라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단의 역사에 속아서 이단을 따라가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마귀를 따라가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이런 사람은 다 뭐예요? 자격 상실이에요. 인생 실패자예요. 인생 상실이라는 거예요. 실격 다 실격자들이에요. 실격. 아무리 잘해도 실격은 끊기 성이 없어요. 내가 1등 했다. 그래도 실격하면 아무 자격이 없는 거예요. 다 슈퍼로 돌아가는 거예요. 실격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따라갈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걸 믿고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고 올 이 마지막도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리고 우리 인생 전체가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예수님만 따라가서 정말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에 우리도 있고, 또 생명의 그 영광 가운데 있고, 또 예수님과 더불어 12 보좌에 앉는 그런 귀한 은총의 자리로 나가는 삶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